얼마 전 버스에서 30대 여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해당 버스 운전기사는 재빨리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서 119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약 15분가량 응급조치를 취했는데요. 덕분에 그 여성은 의식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선 이와 같은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First Responder라고 하는데요. 직역하면 최초의 응답자라는 뜻입니다. 사고나 자연재해 등과 같은 비상사태 현장에 처음 도착해서 도움을 제공하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데, 더 많은 First Responder, 최초의 응답자들, 생명지킴이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죽음의 현장에서 우리보다 먼저 응답한 생명지킴이들, 바로 해외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세계 선교보고, 주리가 부른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부르심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주리가 부른 찬양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시간 세계 선교보고에서는 전 세계 한인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와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교 편지는 코스타리카에서 보내온 소식인데요. 최근 들어 코스타리카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인근 니카라과의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관련된 소식을 현지 코스타리카에서 이성재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오늘은 다시 코스타리카 현재 상황을 조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최근 들어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확진자는 니카라과 국경 근처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인지 니카라과 상황을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카라과는 팬데믹 초기에 대통령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봉쇄령도 없고 락다운도 없이 그냥 평상시대로 생활하는 모습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아마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된 브라질 역시 대통령의 기행 행보에 모두들 놀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리더십이 위기 앞에서는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순간 리더 자리에 있으면 권한을 좋아하고 책임이 약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최근에 코스타리카 캠퍼스 사역도 어느덧 온라인으로 한 학기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다다라가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여름방학이라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희도 다음 주 주일에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온라인으로 가집니다. 그때 특별하게 1년을 수고한 리더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다음 1년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를 세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는 대학생 사역을 하면서 나름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는데, 그것은 1년마다 리더십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대학생활 4년 동안 리더십 자리에 설 만한 성숙한 시간이 오면은 누구나 리더를 한번 살아보게 기회를 주고 싶어서입니다. 두 번째는 리더를 1년 동안 끝난 지체들이 리더가 끝나도 변하지 않고 포지션 없이 동일하게 같은 모습을 캠퍼스에서 보여주기를 소망하는 바람입니다. 리더는 포지션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모두가 나중에는 포지션이 없어도 동일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늘 꿈꾸고 있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몇몇 남미 나라들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리더십의 어려움으로요. 특별히 오늘 이 편지를 통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남미의 리더십들이 지혜롭게 이 상황들을 판단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잘 극복해 갈 수 있기를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한국 남미 CC와 남미 CC에서 7월에 우루과이 디지털 미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경 봉쇄령과 락다운 가운데 선교적인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타리카에서 보내온 이성재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서태평양의 작은 섬들, 일명 마이크로네시아라고 하는데, 이곳 마이크로네시아 섬들 가운데 괌에서 보내온 선교 편지입니다. 괌 현지에는 현지인들조차 모르는 숨겨진 땅이 있다고 합니다. 제로다원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곳인지 괌에서 사역하시는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하파다이,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네시아의 괌에서 사역하는 변성유 선교사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해서 이웃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것도 아니고, 손재주가 좋아서 무엇이든 척척 만들거나 고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발의 힘을 주셨습니다. 걷고 뛰는 것을 좋아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대대로 살고 있는데 빨빨거리며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로단을 알게 됐습니다. 지구의 저 깊은 밀림 속에 감추어진 땅, 대대도와 지구의 사람들도 잘 모르는 숨겨진 땅입니다. 제로단은 마이크로네시아 섬 사람들만 살고 있는 빈민촌이며 판자촌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포함하여 약 40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술 먹고 시비 걸고 싸우고 밤마다 경찰이 출동하는
아주 위험한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내가 이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과자와 음료수를 주시고, 베이커리에서 빵을 주시고, 마켓과 홀세일 회사에서 과자, 깡통, 음료수,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들을 주시면 저는 발에 힘이 있어서 그것들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지난 3월 중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제로다운의 공부방, 어머니 교실, 어린이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제 7월 중순부터 주일 오전 10시에 어린이 예배와 오후 3시부터 5시에 도서관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재능과 기술을 가진 분들, 시간과 정성, 돕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필요합니다. 제로다운에 오셔서 어렵게 사는 섬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시오. 도서관이 오픈되면 어린이들 옆에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고, 영어 책을 읽지 못하는 어린이에게 가장 기본적인 알파벳을 가르쳐주시고, 더하기 빼기를 못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쉽고 기초적인 산수를 가르쳐주시고, 공부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에게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재주가 있는 분들은 하실 일이 많습니다. 판잣집의 문과 벽들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허물어져 있는데 그들을 함께 고쳐주는 것입니다. 젊은 엄마들에게 바느질, 재봉틀을 가르쳐주고, 김치 만드는 것,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것, 가족들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좀 더 나은 환경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괌 정부나 지구의 메이어 오피스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이곳, 괌의 어떤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도와줄 수 없는 이곳, 심지어 축섬 사람들도 제로다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두려워하고 위험한 지역이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살기를 피하는 지역입니다. 바로 이곳에 괌의 한국인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억척스러움과 부지런함이 이 땅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던 한국인이 이제 잘 살게 된 경험과 비결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제 제로다운을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지혜, 기술과 시간을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후에는 섬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살아가는 생활이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투자한 것 몇 배 이상의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나누고 베풀어 주시오. 나에게 베풀어 주신 복에 따라 힘 닿는 만큼 넉넉하게 가져가서 나누어 주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멘. 괌에서 보내온 변성유 선교사님의 선교편지였습니다. 이번에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보내온 선교편지입니다. 최근 들어 이가 부러지고 손가락 때문에 수술을 받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으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이소망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기나긴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기쁜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도 있지만은 때때로 가슴 아픈 일, 괴로운 일, 잠 못 이루는 다양한 장애물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한 달 전에는 이가 부러져서 큰 충격을 받았는데 오늘은 손가락이 너무나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손톱 위로 살이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즉시 수술을 하자고 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진찰을 받으러 왔는데 갑자기 눈부신 조명이 쏟아지는
수술대에 눕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당황하고 황당무계했지만은 불안이 음습해 왔습니다. 제가 당황하고 힘들어하자 의사 선생님이 저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수술실에는 3명의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는데 젊은 의사 선생님이 저를 친절하고 따뜻하게 해주어서 나는 크리스찬인데 시간이 있으면은 언젠가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좋아요. 시간이 있으면은 꼭 교회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자 저의 가슴 속에 전도, 선교라는 2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나의 작은 아픔마저 이용하셔서 전도하시는 하나님. 물론 작은 수술이지만은 이 아픔을 통하여 선교하시는 하나님. 한 평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전파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 선교주에 끊임없이 전하고 싶습니다. 희미한 음성에도 응답해 주시고 조그마한 기도에도 즉시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선교지 정부에서 요청하는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더 나아가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재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저국에 돌아갈 수가 없고 언제 갈 수 있는지 짐작도 하지 못하지만은 이곳 선교지에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양떼들을 잘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전파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파하여 선교지에 한 사람이라도 더 크리스찬이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미한 호소에도 응답해 주시고 작은 기도 소리에도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저희 선교사들 열심히 부지런히 잘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간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성도님들의 간구를 통하여 저희들이 선교지에서 무사히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전해온 이소망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였습니다. 이 시간 전해드리지 못하는 다양한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들은 CTS 기독교 TV 세계 선교보고 홈페이지인 mission.cts.tv, mission.cts.tv 또는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세계 선교보고라고 검색하셔서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얼마 전부터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를 유튜브 채널에서도 접하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순서 끝으로 포커스 온 유나이티드 찬양 앨범에 수록된 곡 김승미가 부른 시선을 들려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재환이었습니다. 세계 선교보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